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물어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미니라. 아멘. 오늘 성경 나오시면서 기대하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쓰셔. 괜히 물어봤네. 기대를 안 하시고 오셨어요? 항상 기대하고 기대하고 오셨잖아. 네.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쑥스러워. 우리 교인이나 기대하고 오지 웬만한 사람들이 기대 안 하고 다닙니다. 교회 가서 은혜 주시고 받고 아니면 말고 그런 사람들이 대박이라 물어보는 건데 사실 민수기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발람과 발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이 12장은 이 사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제가 한번 그 전에 설교했었잖아요. 어떤 배드민 치면서 집사님이 목사님 멜기세덱이 먼저 하세요? 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웃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바라볼 때 목회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깊이가 없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물어보고 그럴까? 사실 저도 신학교를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 졸업하고 신학교 투가우를 하면서 또 연수를 해야 목사님 말이니까 공부했습니다만 그 공부를 가지고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뭔지 또 발람과 발락이 뭔지 아마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네, 솔직한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이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로부터 보이느냐면 그 주변 백성들이 주변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 했죠? 원망, 불평. 이거 외로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일이 없어요. 이것만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 지난번 말씀 뭐였었죠?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전해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단절이에요.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단절돼서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삶 자체가 원망하고 불평인데
그럼 과연 진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만 있었느냐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보는 이스라엘은 뭐냐는 거예요. 이방인이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 여러분, 우리 마지막 30 지난번 말씀에서 보면 21장 9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뭐하면 쳐다본 즉 뭐하리라? 보면 사는, 이 기적 아닙니까? 아니 노뱀을 보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병원 안 가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뭐 죽을 사람도 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뭐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요, 이스라엘 보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들어봅시다.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뭐했어요?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보고 사는데 그 사는 모습을 누굴 통해서? 오늘 발락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거예요. 물론 이분만이 아니죠. 아모리인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하고 비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이라. 이런 것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승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승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발락,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매번 한 일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일삼는다 그러지. 일삼는다. 일거리에 일거리. 광야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보고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 집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같아. 남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막상 본인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나만큼 못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하는. 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도 보고 느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제가 물어봤잖아요. 기대하고 오시나요? 네. 그냥 발람과 발락 사건이 아니에요. 발락은 이방인이잖아요. 물론 뭐 이스라엘 그런 뭐 로세 그런 계보 속에서 그렇죠.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리인에 의한 해야겠지만 모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신이 들어야 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 장로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의 가장 큰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누굴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맞은편이니까 이제 거의 여리고 이제 그쪽 강가까지 이제 다가가면서 있어진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 그래서 내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외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부의 모습은 원망, 불평이고 외부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부러움이에요. 야, 저런 하나님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부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 내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의 부족한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뭘 가져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 껴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굳이 발람이라는 사람에서 이번 주 한 주간 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시간이 문제가 원래 끊는 습관이라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발람이 누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각이 어디로 가느냐면요 누구에게로 가요? 발람에게로 이 시각이 초점이 바뀝니다. 발람은 누구였죠? 성경에 보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하건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뭐하라? 저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뭐하다는 거죠? 저주에 반대가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다 점령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저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뭘 받고?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그 제사장의 단열이 그냥 끊길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꾸준히 이어서 발람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의 계보가 흘러왔을 거라는 거예요. 긴 세월을 흘러가다 보면 이 제사장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지금 뭐 하죠? 폐하고 왜? 제사장이 들어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폐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론의 반차를 반열이겠죠.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누구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계기가 됩니다. 계기가 되는데 물론 뭐 투트랙이라고 표현하죠. 두 투랙으로 같이 갈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계보가 참 이렇게 써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이유가 성경에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미가서 한번 가봅시다. 미가서 6장 5절인가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렇죠.
자, 볼게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뭐하며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뭐하리라?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발락의 꾀예요. 발락의 꾀한 것.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뭐한 것? 대답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무슨 뜻이냐면 발락이 발람을 뭐한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꾀예요. 꾀. 그 꾀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발락이에요. 세상의 사람의 꾀에 넘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인식하고 못 전한다면 그만둬야 된다니까요.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그런 가지고 있는 인성에 따라서 복음의 말씀이 바뀐다면 그만둬야지. 뭐더랍니까? 할 이유가 없지. 네? 그러니까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발람은 어디에 넘어갔어요? 꾀에 빠졌다는 얘기는 나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대답한 것은 뭐하라? 기억하라. 이건 23장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꾀에 넘어간 발람이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공의롭게 뭐한 것? 행한 것.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고 미가서에서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가보시면 참 베드로는 이 부분을 너무 신랄하게 설명하죠. 2장. 사실 14일 보기는 1절부터 봐야 되는데 14절에 보시면 음심하니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누구라? 자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자식이라고요? 근데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뭐 했어요? 미혹. 여기서는 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어디를 따른다?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이 걸어간 것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예? 길이 된 거예요. 이게 도가 된 거예요, 이게 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길을 만들어 놓았느냐면 성경에 자 불의의 삭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뭐를요? 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삭. 불의의 삭이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길, 그 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제사장으로서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발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길을 바꾸는 게 원인이 뭐라고요? 불의의 삭시고 발람이 꾀하고 미혹했는데 무엇으로 미혹을 뭐 했어요? 삭시예요. 무슨 삭? 불의의 삭시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살았으면 될 텐데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갖고 살지 못하고 불의의 삭,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가져서는 안 되는 그 삭스 위에서 인생을 살았던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게 바른 일이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돼요. 무슨 삭이 아닌 의의 삭. 여러분들이 잘 섬기지 못하면 결국은 주의 종들은 불의의 삭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미 누차 설교해서 사사시대에 가보시면 사사시대에는요, 떠돌이 제사장들이 있어요. 왜 있는지를 아세요? 제사장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이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온전한 길을 걷겠느냐? 걸을까요? 걸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불의의 삭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의의 삭스의 발람은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이 그에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죠.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다가 무슨 불법이에요? 자기의 뭐라고요?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불법스러워 말미암아 뭘 받대? 책망을 받대.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보여서 말하요. 따라서 합시다. 이 선지자의 뭐라고 되어 있죠? 미친 행동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미친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미친 행동을 하도록 발락을 꾀하고 미혹했는데 그게 넘어가서 이 사람의 그 길은 미친 길인 거예요. 미친 길. 광기라는 말이죠. 미친 길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부분들이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불의의 삭시나 발람의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 보면 참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지 않으면 짖지도 않습니다. 짖지도 못하는 개 벙어리개가 돼가지고 사람에게 그냥 빠져가지고 사람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 부분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겠냐고 얘기해요. 아니요. 나중에 가보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미디안 사람과 음행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입으로는 축복했지만 그의 마음은 불의의 삭스로 인해서 그 삭스를 못 감당하니까 어떻게든지 저주스럽게 인생을 살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혹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오늘 발람입니다. 발락이나 똑같으니까 난 헷갈려요. 중요한 거는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발락이 되든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놈들입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미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제사장들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살고 불의의 삭스를 위해 살다가 거기 미쳐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는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이 이럴 정도면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발락은 왕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삶 속에 다 정복할 것이 두려워서 이 악을 꾀하는 모습인데 7절에 가보시면 그럼 뭐를 꾀하는가 봅시다.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뭘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채가 뭐죠? 예?
복채가 불의의 삭신 거예요. 불의의 삭. 점 쳐주고 뭐 받는 거죠? 점괘를 쳐주고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예. 지어져가지고 잘하죠. 네? 예, 복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을 보면, 자, 8절에 보면, 복채를 가지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발람이 여기에 유숙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누구를 아는 제사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인데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아이고 막 그냥 세상 말로 그냥 그런 사람만 만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들이 오는 거예요. 방백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복채를 조금 갖고 왔겠습니까? 많이 갖고 왔겠습니까? 예? 예, 뭐 웬만한 정치는 사람들 요즘은 뭐 좀 유명한 사람은 뭐 1억 뭐 그렇게 줘야 정치인다고 그러죠? 예, 모르지. 예. 그래서 뭐 돈 버는 사람 허경영 보세요. 뭐 종교도 아닌 사람이 1년에 버린 돈이 197억을 벌었으면 뭐 그 다 그런 거지 뭐가 있겠어. 뭐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뭐 축복이 들어가라 이렇게 뭐 헛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미쳐야지. 뭐 아마 짬뽕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기독교도 얻어먹고, 예. 아니 그 신앙적으로 뭔가 기독교도 얻어먹고, 뭐 불교도 가고 다 돌아다녀가지고 어디서 뭐 잡혀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뭐 공중부양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만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겉으로 볼 때 행상이 좀 얼끄러운 사람이 찾아오는데 뭣도 갖고 왔어요? 복채라고 돼 있어요. 이걸 갖고 있거든요. 확 뒤집어진 거예요. 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주의적으로 대통령이 와도 꼿꼿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뭐 국회의원이 오든 누가 오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지. 주의적으로 그런 데서 휘둘려서 돼야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휘둘리는 사람 정도가 되면 그거만 두고 그 밑에 가서 닦아내는 게 훨씬 납니다. 저 전에 한번 제가 수원에서 한번 그 아침 새벽에 조찬 기도회 한번 내가 불려간 적이 있었어요. 예, 갔더니 뭐 기도회가 아니라 뭐 완전히 뭐 거기 있는 뭐 정권가인 사람 뭐 축복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뭐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난 거기 가지 않아요. 예, 기회가 있어도. 예, 밥은 호텔에서 뭐 맛있는 거 줘서 좋긴 하더구만, 그 비유상에서 먹지 못하겠더라고. 아부하는 거 보니까. 아,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은 저 정도로 아부해야 되는구나. 예, 청와대 불려가는 사람들은 오죽했을까? 그 권위 안에. 예, 거기 또 불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비볐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오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그죠? 세대가 이런데 그럴까? 지금도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무식한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긴 건 기라고 말해야 목회자인 거예요. 누가 옆에 있든 없든 간에 복음이면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아니면 굳이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복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숙하라 너희에게 답하리라 누가 이르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물어봅니다. 몇 절에? 9절에. 야, 너랑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길에 빠질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뻔히 알고도, 부모가 싫어하는 거 뻔히 알고도 뻔뻔하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알고도 갖다 놓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되냐고 봅시다. 10절에 하나님께 알아게
모압 왕 싯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몰라서 물어봅니까?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에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뭐하라?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있으리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다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판단이 설까 안 설까요? 아마 아까 말한 우리의 삭시 없었으면 판단이 섰을까 안 섰을까? 섰겠죠. 불의 삭시 없으면 섰겠죠. 욕심이 없으면 섰겠죠. 그죠? 욕심이 생기고 나니까 그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10절에 함께 뭐 하지 말고 가지도 말고 돼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저주도 말라. 뭐한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처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내게 손해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또 기도해야 안 해요. 또 기도해야 안 해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니다. 너 그거 가져왔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아니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다음날 그랬죠. 누구도 주시고 누구도 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진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될까? 여러분 발락은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데 첫 번째 이 물음에 대해서는요 13절에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함께 가길 보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보냅니다. 15절 다시 그보다 더 높고 그죠? 높은 누구를요? 고관들 어떻게 보내요? 더 많이. 그래서 교회가 붕괴될 때는요 사람이 오는 게 조심해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밀려오고 어느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우리 교회 오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나아요.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많이 오면 좋겠지만 더 고관이 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니에요. 그럼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10번의 아들 발락이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꺼리끼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 거치는 것이 없도록 다 내가 해줄 테니까. 17절 존귀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한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다 한 가지만 해달라 그 얘기예요. 뭐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만만 해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요 주의 종에게 한마디만 해달라 그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면 내가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 그 해주면서 그 순간에 나는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사고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주의 종에게 뭔가를 자꾸 주장해서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면 그 주의 종은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게. 근데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한 마디 뜻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 내주니까 얼마나 뼈가 강하고 미혹이 큰 겁니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래서 뭘 볼 수 있느냐면 발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두 번째로 문제가 뭐 때문에? 물질의 탐심이죠. 탐심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자신을 뭐 하는 거? 높여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높인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가 높은 거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낮아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낮춰도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높일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원리예요. 스스로 높여지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들이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낮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낮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둬야 돼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낮아진다고 부모가 아니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섬겨야 되고 더 거기서 겸손하고 더 그렇게 되는 건데 높여주는 것, 높여지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발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선생님 대치기만 하시고 사모님이 신경 쓰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자 이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말 못하는 뭐에게? 짐승이에게. 짐승이 뭘 받아요? 예? 책망을 받는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말 못하는 짐승에게 책망을 받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나중에는요 욕먹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정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면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짐승에게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그 목회자나 신앙인들은 세상에 나가면 이것 때문에 나가거든요. 다른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가면 결국은 짐승 같은 사람에게 욕먹고 나중에는 상처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길. 우리 한번 유다서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유다서가 어디 있어? 찾으셨어요? 11절. 여기도요, 참, 봅시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니, 삭슬 위하여 발람의 무슨 길이에요? 네? 어그러진 길이에요. 어그러진 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또 그들은 이서 없는 것 같아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뭐한다? 멸망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게 이 사람들을 화로 이끌어가는 어그러진 길이 누가? 발람의 길이기 때문에 유다서에서는 발람의 길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다시 가서 민수기에 넣으시면 12장 15절에 가서 더 많은 높고 그런 사람 더 많이 보내니까 뭐라 그러니까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의 대표를 돼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지금? 불의의 삭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하죠, 그죠? 근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야 내가 볼 때 니네 집에는 발락에게는 뭐가 많아요? 네? 은금이 많은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은금이 있는지 가득한 은금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나를 데려가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가득한 은금 중에서 네? 내 필요만큼은 채워달라는 얘기겠지.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까? 그 가지고 있던 말들.
여러분 남이 부자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부자면 그 사람이 부자인 것뿐이고 그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그 사람인 것뿐인 거예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 그 사람인 것뿐이지 나하고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서 뭐라고 되나 봅시다. 내게 줄지라도 달라는 얘기예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이제 한 가지 붙은 게 있어요. 뭐가 붙었어요? 더 하거나 난 덜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죠. 더 하거나 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말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유숙하라 그러죠. 자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말씀이 있을지 없을지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가라. 그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내두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그 주의적이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은 그냥 알아서 해. 이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더 사람 그 사람하고는 뭐 다른 이야기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또 그냥 알아서 하게. 그렇게 주의적인 입에서 나오면 더 신앙적인 가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죽했으면 그냥 내비둬. 그러나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하라는 얘기는 형식과 의식인 거죠. 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다음에 있는 발람과 나귀의 사건이지. 그 사건은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가서 할 수가 없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말 못하는 짐승이 말하면서 한마디만 하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3번이나 죽어야 할 길에서 말 못하던 나귀가 그 죽음을 막고 누구를요? 그에게 뭐 했어요? 책망을 함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은 아닙니까? 그대로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네?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 순종해야 되는데 참 34절을 가서 보시면 끝까지 못 버립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뻔히 아는 걸 또 물어보는 거는 이 욕심을 못 버립니다. 이 욕심을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얘기도 안 될 거예요. 죽음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서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귀한테 책망받고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탐욕과 욕심을 그 어그러진 길에 들어선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 갔으면 끝까지 가십시오. 그 얘기는 거기서 돌아가는 순간은요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항상 하는 얘기가 맛보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세상 것 맛보지 말고 살아가라. 예. 세상 것 뭐 하지 말아라? 굳이 경험하려고 하지 말아라. 안 하고 갈 수 있으면 맛보지 않고 경험하고 가는 게 하나님 앞에 보는 올바른 일인데 이거 보고 나면 못 돌아오니까 돌아오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 그렇게 힘든 일이 이 길이기 때문에 이런 길에서 가서도 안 되고 돌아서는 안 되는 사실. 내부적인 문제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까지 심각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근동의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도 하나님은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 거친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도 내 백성인데 아쉽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네, 안 하셔요. 그래, 갈 사람 가는 거고 보낼 사람 보내는 거지. 그냥 쓸어버리자.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이 말씀 외로도요 이런 발람과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곳곳에 너무나 많아서 할 수가 없고, 지금 저도 발람 같지 않다고 말은 못 드립니다. 뭐 다르겠어요? 비슷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순간만큼은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